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그렇게 좀 무겁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그 주님의 고난 당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고난의 의미,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40일 동안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이 사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작은 부활절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일을 지키는 것은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40시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성서적으로 40이라는 숫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 40일간을 잘 은혜스럽게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후 325년에 니케야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최초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 세 가지를 요약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다 보며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각오를 새롭게 하라. 또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기도, 금식, 성경 읽기 등의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지침이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 훈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또 내가 평소엔 못했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디어 금식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도 막 휴대폰에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벗어나질 못하는데, 휴대폰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찬양을 듣는다든지, 또 좋은 이제 이 묵상 또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본다든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지,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지, 이런 그 결심, 또 경건 훈련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여기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는 앞에 있었던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었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앞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이 시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는 이런 길을 가야 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이걸 설명해 주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경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하게 된 이상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들 기대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계획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순종하다가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 사순절기에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자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 항변합니다. 세번역 22절 세번역을 올려놨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대들었다 그렇게 여기서 번역됐잖아요.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대들면서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은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옳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썼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해서 그냥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일의 가장 밑바탕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 욕망을 충족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부단히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희 아내가 매일 이게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와요. 한 8시쯤에 이제 교회 기도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힘들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보, 오늘은 기도하러 가지 말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러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더 열심히 해. 기도하러 가지 마.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사탄이라고. 그게 누구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람이 사탄인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때 오히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지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완전히 그냥 불의한 세력들 다 그냥 이렇게 물리치고 뭔가 이 세상을 완전히 정의로운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꿀 것이다. 악한 사람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같은 심판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병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이렇게 막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오실 그분이 맞는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대를 가지고 나의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족했다, 또 넘어졌다, 낙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십니까? 무언가 교회 안에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십니까? 무언가 나의 기대가 있는데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십니까?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 별로 없어요. 전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을 채우는 것,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도 예고하세요. 고난에 대해서도 예고하시는데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고난당해? 고난당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도 예고하시지만 부활도 동시에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고난도 이해하고, 그렇죠?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잖아요.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또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 두 번째 예고는 지금 시점, 오늘 본문 시점으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용이 똑같죠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잡혀서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세요.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고난에서 예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예고해 주세요. 왜 예수님은 이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 예고를 계속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첫 번에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딱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고난, 예수님이 그래 고난 당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부활, 믿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었더라면 아마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고난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3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세 번에 걸쳐서 딱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했겠는가? 세 번 듣고 이해했겠는가? 사실 그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인데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또 부활도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언제 믿어졌는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100%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3일 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일어나요?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시자 그 이후에 제자들은 뭐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왜 이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납득이 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3번에 걸쳐서 그런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예고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런 상황이 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장담하고 맹세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고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 말을 흩어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딱 우는 순간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기서 막 통곡하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무수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게 고난과 또 부활의 말씀을 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달았나요? 부활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아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부활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기를.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또 욕심이에요. 뭔가 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인생, 세상을 살아가다가 뭔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어떤 사건, 그런 사람들이 딱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냥 아이가 막 속을 썩이면 아우 나의 십자가, 남편이 막 속을 썩이면 아우 남편이 나의 십자가, 무슨 내가 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사업이 나의 십자가. 근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십자가는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그냥 고생이고 고통일 뿐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겪어야 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죽음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인 동시에 영광,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이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자기를 부정해야, 욕심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십자가와 더불어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해 예고해 주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부활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고, 이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어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